사도행전 15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도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치며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리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무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지혜로운 결정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지혜로운 결정을 하는 것은 사실은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믿음 생활하다 보면 자기 나름대로 자기에게 익숙한 방식이 있어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배당에 오시면 늘 앉는 자리가 똑같아요? 달라요? 다 똑같다는 짓이잖아. 욕 입고 살면 항상 그 자리에요. 옷 입고 살면 항상 방석을 3개, 4개 쌓아서 그 자리에. 강만중자이면 그 자리에. 다 자리에 앉는 것까지도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의식적으로 앉습니까? 그냥 앉다 보니 그깁니까? 의식적으로 앉습니까? 어떤 분은 의식적으로 앉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앉다 보니까 그 자리. 자기 몸에 익숙해지는. 근데 그게 마음이 편하잖아요. 그쪽은. 내 자리 누가 뺏어 앉으면 괜히 예배당 와서 불편합니까? 안 불편합니까? 괜히 불편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의 자리를 배려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사람 시험 들어서 마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자기 앉는 것까지도 우리 몸에 익숙한 게 편한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문화나 간섭이 자기 몸에 배인 게 너무 편한 거예요. 박근재 목사님 만나서 이분 보고 꼭 그 말을 해주고 싶더라고요. 어른한테. 이분이 등을 이렇게 안차를 하거든요. 근데 안차를 하는데 이분은 잘해주려고 안차를 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사역을 잘해주려고 안차를 한다. 근데 사역 받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은 이 안차하면서 이 등에 멍이 들기도 하고요. 이렇게 불편해하는 사람, 신체적으로 여자 몸에 손을 잡고 대는 것들을 불편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기도 사역을 해주시는 분들은 잘해주려고 사역을 그래 하는 건데, 받는 사람이 불편한 마음을 가져버리면 인격적이 깨져버려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하시는데 사실은 역사가 제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제대로 사역이 아닌가요? 사역을 하는 사람들도 자기 나름의 몸에 배인 뭐가 있다? 습관이. 이게 문화라고 하는 게 우리 몸에 배인 습관처럼 이렇게 굳어있는. 부활절날 되면 성도님들 중에서 흰색 한복을 입고 다 오시는 분들 계십니다. 입고 오시는 게 한국교회에서 옛날부터 가르친 거거든요. 그분들에게는 그게 전통이고 자랑스러워.
어떤 사람은요, 소복처럼 느껴진 사람 있나요, 없나요? 모르는 사람은. 그렇죠? 그래서 무서워라 이런 사람도 있어. 낯설었어. 이게 문화라는 게 나는 익숙한데 다른 사람은 안 익숙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서로 넓게 이해하는 마음들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문화 속에서 죄된 것은 끊어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끊어야 돼요. 죄가 아닌 것은요, 잘 득스럽게 살려야 하는 것들이죠. 그런데 유대의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신약에 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안에서 변개, 바꾸어지는 게 있고 계속 이어지는 게 있어요. 계속 이어지는 것. 이것을 이렇게 잘 구분하지 못하면 오늘 이 사도들도 이것 때문에 갑론음박하면서 치열한 논쟁을 펼쳤어요. 근데 13절에 보시면 마지막으로 야고보가 일어나서 대답합니다. 야고보는 누구냐? 야고보는 성경의 신약 성경에 중요한 야고보가 둘이 나옵니다. 하나는 한 명 야고보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할 때 야고보예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인데 이 야고보는 첫 번째 순교의 제물이 되어서 이미 주님이 돌아가셨어요. 이 야고보는 누구냐 하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누구 야고보라고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예수님에게는 친동생이 여럿 있었어요. 그러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섰지만은 동정녀 마리아가 끝까지 동정을 지킨 건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는 남편 요셉과 부부 생활도 하고 자녀를 여럿을 이렇게 낳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 바로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된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가 우리가 수요일날 강의했던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예요. 이 야고보가 주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14절에 보시면은 시몬이 말하였으니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무엇을 취하시려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누가 말했다고 합니까? 시몬이 말했다는 거. 이 시몬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 처음 할례를 받으려고 성전에 올라갈 때 그 아기를 안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갓난자비 때 얘기를 아는 사람은 누구한테 들었을까 이 얘기는요? 엄마한테 들었죠. 엄마 마리아나 아버지 요셉한테 야야 너가 이하가 어렸을 때 그때 할례를 해가려고 성전에 갔더니 그때 연세 많은 시몬이란 할아버지하고 그 다음에 안나라는 할머니가 나서 너희 형아를 그래 안고서는 그래 기도하더라. 그거를 이야기해 줬으니까 알죠. 그래서 시몬이 얘기를 하는 거는 이 야고보는 아는 거예요. 야고보는 예수님이 어렸을 때 태어날 때부터 이런 예언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선지자의 말씀을 들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선지자의 말씀은요. 다윗의 무너진 장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무슨 사람들과 남은 사람들과 구약시대에 하나님 앞에 신앙을 저버린 사람이 아니고 남은 자, 렘난트라고 하는 남은 자들이 있어요. 그 남은 자들과 또 이 유대인들이죠.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인들은 바로 이 렘난트, 남은 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남은 자들과 또 내 이름을 일컬음을 받는 모든 누구요?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합니다. 여기 어디냐면 아모스 9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예로부터 구약시대부터 이방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구원을 받는 것은 예정된 얘기고 예언된 이야기라는 것. 그리고 이제 결론을 말합니다.
19절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뭐하게 하지 말고 괴롭게 하지 말고 옥상옥을 만들지 말고 이런 뜻이에요. 쉽게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리고 옥상옥이 뭔지 알죠? 옥상이 있는데 그 옥상 하나 더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사람이 내 위에 실무적이 없는데 계속 그 위에 두고 있으면요. 사람 피곤해져요. 그래서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정리합니다. 우상에 뭐한 것과 더러운 것, 그 다음요. 음행, 그 다음 목매어 죽인 것, 그 다음요.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겠다. 자, 여기서 구약시대의 율법 중에 주어진 것들을 정리를 합니다. 정리를 하는데 계속 이어지는 것과 끊어야 될 것들을 정리해요. 구약의 율법에는 모세의 율법에는 제사법이 있습니다. 제사법, 번제, 소제, 속건제, 화목제 하는 제사법이 있어요. 요게 신약시대에 오면은 구약의 제사를 우리가 드려야 됩니까? 안 드려야 됩니까? 구약의 제사를 드립니까? 안 드립니까? 예배는 드리잖아요. 그죠? 예배는 드리는데 방법이 다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여기 지금 양 잡아서 안수하고 드립니까? 그냥 드립니까? 그냥 드리잖아요. 그래서 신약에 오면 예수님이 정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따라서 예배하는 자는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다른 말로 아무 곳에서나 아무 곳에서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개정성경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뭐요? 진리. 이거 다 그러면은 간단하게 얘기합시다. 예배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령을 의지해야 된다. 영을 의지해. 성령을 의지해서 두 번째 진리는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진리 대신 예수님 의지해서 이 뜻이고요. 두 번째는 정직하게 하는 뜻이 있어요. 무슨 뜻이 있다고요? 예배는 누구를 의지해서? 성령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의지해서 드려야 돼요. 근데 그것을 의지하려면 또 한 면에서는요, 정직해야 돼요. 왜 그런다고요? 정직해야 돼요. 그러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어느 곳에 있든 서든지 여기서 예배하든지 호미질하며 밤매면서 찬송하든지 뭐하든지 형식에 상관없이 주님 받아주셔요. 할렐루야. 한국교회는 예배와 집회를 구분해요. 예배는 묵찬, 기찬, 설기, 찬 쭉 묵도, 찬양, 기도, 찬양, 설교, 찬양, 축도 이렇게 이어지는 것을 낮예배 형식으로 드려지는 것을 예배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찬송 많이 불개가 헌성중에 하다가 그 다음에 통성기도 하고 안수기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을 집회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누가 구분합니까? 예배와 집회는 그냥 우리가 그렇게 형식상 구분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는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그 구분해 놨지만은 그렇게 받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령 안에서 예수 피 진리 안에서 정직하게 예배하는 자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형식이 중요한 거다, 중요한 거 아니다. 형식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중요하지 않고, 근데 어떻게 하면 이런 예배를 드리는데 도움이 될 것인가? 이거는 생각해야 돼. 이거는 생각해야 돼. 그래서 주일에 올 때 양복을 정장을 차려입고 다 이러고 새벽에 오실 때는 다 파자마 바람으로 오셔가지고
맨눈에 그냥 기도하기 싫고 무릎 꿇어도 옷 안 구겨지고 이런 거 입고 오시는 거 나쁩니까? 틀립니까? 나쁘지 않아요. 주일날은 이래오면 안 됩니까? 괜찮아요. 사실은 괜찮아요. 그런데 정장을 차려입고 오면 자기 마음가짐이 좀 나아진다, 안 나아진다? 마음가짐이 좀 나아지거들랑 깨끗하게 정장을 차려입고 오시는 게 좋지요. 자, 구약의 제사법은 형식이 복잡해요. 그런데 신약의 제사 예배는요, 예배는 한 가지만 보면 성령님 여전히 계시고 예수님의 보혈이 여전히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정직만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과 앞에 정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정직한 게 뭐냐? 뭐라고? 죄가 있으면 죄 있는 대로, 상처가 있으면 상처 있는 대로, 돈 있으면 뭐한 대로? 돈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그러니까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는 그분 앞에 가장 정직하게 그럴 때 우리는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요, 형식으로 말하면 가인도 나쁜 형식을 드린 거 아니에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 예배를 안 받냐? 왜 안 받냐 하면 하나님은 가인과 그 제물을 안 받으실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정직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가인과 그 제물을 안 받으셔요. 하나님은 누구 예배 받으시냐?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셔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리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는다, 안 받는다? 죄송합니다. 안 받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러잖아요. 너희가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 하다가 형제에게 원망들을 많으니 생각나거든. 예물 그거 놔두고 가서 뭐하고?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릴지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제사법은 이렇게 변개되는 거예요. 변개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율법 중에서 할례. 할례는 어떻게 됩니까? 계속 합니까? 안 합니까? 없어졌어요. 음식 되어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음식 되어 있어요. 구약시대대로 음식을 먹으면 여러분 몸이 건강해요. 구약시대대로 음식을 먹으면 안식교 교인들은 구약시대대로 음식 먹거든요. 몸이 건강해요. 몸의 체질 자체가 훨씬 더 이렇게 건강한 체질로 바뀌어요. 몸속에 노폐물도 덜 쌓이고 몸이 건강해요. 그래서 건강을 위해 드시려면 드시기 바랍니다. 드셔도 죄가 아니고 안 먹어도 죄가 아니고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시대의 음식 그대로 하면요, 돼지고기 먹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부정한 음식이. 비늘이 없는 고기는 먹으면 안 돼요. 비늘 없는 고기가 뭐냐? 미꾸라지, 또 장어, 추어탕 같은 거 이런 거에 작은 고기 드시면 안 돼요. 구약시대에 가면요. 또 뭘 못 먹냐 하면 기는 거는 못 먹어요. 기는 거. 그래서 뱀탕, 뱀 구워 먹어봤습니까? 뱀 구워 먹으면 바삭바삭한 과자 같아요. 맛있어요. 뱀 볶아 먹어봤습니까? 기름 되게 많이 나와가지고요, 아주 닭도리탕 같아요. 저는 군대에서 해봤어요. 자, 근데 그런 거 못 먹어요. 근데 음식 규례 중에서
먹는 게 있다 없다? 못 먹는 거, 먹는 거, 구분하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세요. 오늘 성경에 20절 다만 무엇에 더러운 것과 우상에 더러운 것과 또 음행과 그 다음 목매어 죽인 것과 그 다음 피를 멀리하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그러는데 여기서 음행은 윤리에 관한 얘기는 다 해야 돼요. 윤리는 계속 갑니까 안 갑니까? 윤리는 계속 가요. 네. 윤리는 두 가지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가지 계속 가요. 구약시대 때 있던 것들이 계속 갈 뿐 아니라 오히려 더 강화됩니까? 오그라듭니까? 더 강화돼요. 모세가 옛사람이 말하기를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니 더 강화시키는 살인하지 말란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형제를 들어서 나가라 하는 자는 욕하는 사람은 마음에 이미 살인자니라. 미워하는 자는 이미 살인자니라. 구약의 법은 행동법이라면 신약의 법은 마음의 동기까지. 그러니까 더 강화됩니까? 안 강화됩니까? 더 엄한 율법이 적용되는 게 바로 윤리 파트예요. 그러니까 신약의 윤리는요, 여러분 반드시 누구의 도움 받지 않으면 못 지키는 거예요. 누구의 도움?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못 지키는 거예요. 이웃 사랑을 내 몸같이 하라는 건 내가 너희가 들었으나 그리 하는 건 이방인들도 하는 거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어째 사랑해요?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미쳤습니까? 가마떡입니까? 여러분 오른밤 때리고 힘이 없어 자꾸 두드려 맞으세요. 속에서 법은 나는데 때리는 사람이 내가 대항할 수 없는 사람은 속으로 계속 미워합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이라고. 그런데 그 인간의 본성을 뛰어넘게 윤리를 지키게 하시는 분은 하시는 은혜는 어디에서 오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보혈의 피 안에서. 이걸 경험한 사람은요, 내가 먼저 그 사랑을 받은 거예요. 십자가를 제대로 경험한 사람은요, 내가 먼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아본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그렇게 살게 도와주신다, 안 도와주신다? 그렇게 살게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성령이요. 은사주의에 빠지면요. 성령이 병이나 고치고 성령이 능력이나 행하고 하는 그 은사나 주시는 분들이에요. 성령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도록 도와주시라. 할렐루야. 윤리는 강화예요. 음식들은 없애버려요. 없애는데 여기 남아있는 거예요. 자, 20절.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은 윤리 가운데서 이방인들도 지키는 윤리가 있어요, 없어요? 이방인들도 구약의 율법을 몰라도, 십계명은 몰라도 자기들 스스로 지킨 윤리가 있어요. 남의 물건 도둑질하면 어떻게 됩니까? 죄락합니까? 잘했다 합니까? 감옥에 치렀습니까? 잘못했다고 하고 고발하면 감옥에 갇혀요. 그런데 이방인들의 윤리 가운데서 무너진 윤리가 있어요. 예. 고조선의 8조 금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 8조 금법에 1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에 관한 계명만 딱 집어넣으면 그대로 10계명이에요. 그대로 10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사는 거는 여나 저나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의 세계에도
지켜야 될 윤리는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무너진 윤리가 있다. 뭐냐? 바로 우상숭배. 여러분, 안 믿을 때 절에 가고 또 조상 제사 지내는 게 죄라고 여깁니까? 잘하는 거라고 생각합니까? 아주 잘하는 거죠. 지금은요, 죄잖아요. 몰라서 지은 죄잖아요. 그래서 우상숭배하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 인간관계 윤리 가운데서 무너진 윤리가 있어요. 이방인들의 세계에 특별히 무너진 윤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음행이에요. 뭐라고요? 음행. 예. 축적죄로 처벌 두는 것, 부인을 열어두는 거라든지 또는 아내 외에 다른 사람을 성적 파트너로 두고 사는 거라든지 남편 외에 또 다른 사람을 성적 파트너로 두고 사는 거, 그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죄. 세상에서는 이제 간통법도 폐지됐어요. 간통법도 폐지됐어요. 특별히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축적하는 게 죄였습니까? 부의 상징이었습니까? 부의 상징이었죠. 그래서 우상숭배,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음행하는 것은 금해야 된다. 금해야 된다. 그런데 여기에 몇 가지가 추가되는 게 목매어 죽인 것과 피는 뭐냐? 바로 음식규례예요. 무슨 규례라고요? 음식규례. 여기 우상에 들어온 것, 이것도 음식규례에도 들어가요. 그래서 제사 음식 이런 것들에 관한 규례예요. 자, 음식규례는 폐지되어진 겁니까? 지금 어떤 겁니까? 여기엔 지금 논란이 지금 생기는 거.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면서 많은 것들을 정리합니다. 제사법 정리하고요. 할례 폐지하고요. 안식일법도 양보해요. 하는데 윤리도 계속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법대로 진행해 나가잖아요. 그런데 음식규례에 관해서는 중간점을 찾는 거. 왜? 여러분, 입맛이 쉽게 바뀝니까? 이 규례 들어가면요, 여러분 뭘 안 드셔야 되냐 하면, 선짓국 먹으면 되면 안 됩니까? 안 됩니까? 선짓국, 피를 멀리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짓국 드시면 안 돼. 자, 목매어 죽인 것은요, 짐승을 잡아 죽일 때, 목을 메어가지고 죽인 것도 있어요. 옛날에, 요즘은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 개 잡을 때, 개 어떻게 잡습니까? 목을 매가지고 담벼락에 묶어놓고 그것도 그냥 한 게 아니고 몽둥이를 들어서 저 패면은 살이 야들야들해진다고 그렇게 때려가지고 했잖아요. 그래서 목매어 죽인 개고기 이 법대로 하면 먹으면 된다 안 된다? 먹으면 안 돼요. 자, 그럼 지금은요. 선짓국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목매어 죽인 거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잘 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요걸 지금 얘기하느냐 하면, 예루살렘 교회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예배드려요. 함께 예배드리고, 매 주일마다 식사를 같이 하는, 애찬을 같이 하는, 우리도 주일마다 밥 먹잖아요. 밥 먹을 때마다 식성이 다른 것 때문에 우리도 지금 찌그덕 끓을 때 있나요, 없나요? 찌그덕 끓을 때 있어요. 예? 토요일 날, 쉼터일을 다닐 때 보면요. 어떤 할머니는 소고기를 전혀 못 드시는 거. 그래가지고는 맨밥만 드시고 가세요. 어떤 할머니는요. 닭죽 지난주에 닭죽도 못 드시더라고요. 그 맨밥에 김치만 드시고 가시는데 정말 죄송하던지.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에 관해서는
이 식성이 쉽게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뀌어요. 그래서 요거는 음식을 할 때에 목을 메어 죽인 음식은 안 하는 게 좋고, 또 선지, 피가 들어간 음식은 구약시대에는요, 짐승을 잡을 때 피는 다 누구한테 돌렸냐? 피는 다 여호와께 돌리고 고기는 먹고 이랬거든요. 그 피를 다 빼고 먹고, 우리는 피를 다 버리고 먹는데 우리는 그 피도 아깝다고 선지국 끓여 먹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피를 빼고 드시는 게 건강에 좋아요, 안 좋아요? 사실은 피를 안 드시는 게 몸에 건강에 더 좋습니다. 그게 영적으로 안 좋냐 뭐냐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여기서는 왜 이걸 말하느냐 하면은 함께 식탁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음식에 관해서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뭐가 필요하다? 이해가 필요하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런 걸 먹지 않기 때문에 식탁을 배설할 때는 함께 식사의 자리를 차릴 때는 이런 것들은 주의하는 것이 좋고 양보할 건 양보하고 덕을 세우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로운 결정한 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지혜로운 결정을 한 거예요. 지금은 음식들에는요 다 표현했습니다. 하나, 우상의 제물, 제사 음식을 먹는 것에 관해서는 얘기를 다시 정리합시다. 제사 음식을 먹는 것이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아무것도 아닌 겁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에게는 나쁜 거다. 제사 음식을 드시면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드시는 거거든요. 우상에게 경배한 음식을 먹어요. 그럴 때 거기에 영이 역사해요. 영이 역사해요. 우리가 성만찬을 합니다. 예수님께 성만찬을 떡을 찢어서 주님의 우리 위에 찢기신 살입니다 하고 떡을 나눠줍니다. 하나씩 떡을 드시는데 여러분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면 예수님의 살을 먹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먹기는 뭘 먹습니까? 빵 한 쪼가리 먹는 거예요. 그런데 빵 한 쪼가리 먹는 건데 믿음으로 취하면 그 빵과 함께 예수로부터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듣는데 그냥 원주민 목사가 그냥 설교하는 거다라고 들으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성경에 그런 얘기 하는가 보다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내일 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내가 성령 안에 믿음으로 취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역사하기 시작해요. 우상의 제물도 마찬가지예요. 우상의 제물도 그게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그 영이 묻어 있거든요. 인파테이션 됐다. 그 영이 묻어 있는데 음복도 할 때 그 귀신이 이렇게 분배하는 거, 성만찬하고 똑같이 그 어둠의 성만찬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만찬을 하는 건데 그것이 묻어 있는데 그것을 내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정결케 합니다. 깨끗게 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먹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영적으로 약한 사람들 또는 그것이 먹으면서 이거 먹다가 귀신이 내한테 달라들면 어차지 이러고 달라들면 귀신이 역사해요. 여러분 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건 똑같아요. 이사 갔습니다. 이사 갔는데 집에 보니 부적이 다 붙어 있어요. 다 붙어 있는데 기분 다 부적 뗐어요. 부적 뗐는데 자면은 꿈자리에 막 귀신이 달랑달랑 해서 그런 경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때 그 집 공간 안에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는 거라. 그거를 부적한다고 뗐는데도 남아있는 거, 흔적이. 근데 그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다 보면 그 세력이 물러갑니까? 안 물러갑니까? 물러가죠.
물러가고서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와 평안이 머물게 되는 거라. 할렐루야. 근데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그게 되고,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그런 집은 피하는 게 좋습니까? 계속 사는 게 좋습니까? 피하는 게 좋지요. 똑같아요.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에 관해서는 요래 정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안 드시는 게 여러분의 유익해요. 특히 끓임직하면 절대 드시지 마세요. 그래서 구약의 법들이 이어진 것과 있고 절대적인 것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윤리는 절대적이에요. 계속 이어져 갑니다. 나머지 것들은요, 시대마다 상황마다 조금씩 바뀌어서 적용되어져. 똑같이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익숙한 예배나 예법이나 형식이나 그런 것도 시대가 바뀌면 계속 바뀌어가. 계속 바뀌어. 변하지 않는 것은 인간은 죄인이다라는 것이. 그 죄인은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예. 하나님의 은혜 속에 지켜야 될 사람의 도리는 늘 지키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 할렐루야. 여러분 지킬 것은 지키고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 이 두 가지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엉뚱한 것으로 교회의 문턱을 만들지 않아요. 구라파의 교회가 미국의 교회가 이런 엉뚱한 이런 것들 문화에 관한 엉뚱한 것들을 가지고 교회에 턱을 턱 만들어 놔가지고 그게 세대와 세대 복음 안에서 다음 세대가 복음이 들어올 때 문제가 생겨요. 피아노가 교회에 들어올 때요. 지금 교회마다 피아노 없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근데 피아노가 교회가 들어올 때 피아노 처음 만들어서 술집에서 쳤거든요. 교회는 우아하게 오르간을 쫙쫙 이렇게 쳤고 피아노는 땅땅땅땅땅땅 막 쳐나간단 말이에요. 피아노가 교회에 들어올 때 얼마나 반대가 심했는지. 교회에서 우리 난예배 때 기타 치며 이렇게 정수사님이 기타를 얼마나 잘 연주 잘하시는지 너무 감사한데 기타가 예배 교회에 들어올 때 그것도 얼마나 반대를 받았는지 몰라요. 괜히 그것 때문에 청년들 마음 상하고 시험 들게 하고 그거 다 누가 그랬습니까? 어른들이 그랬잖아요. 왜? 몸에 자기들이 익숙한 문화 그게 복음이라고 생각해서 이 두 가지를 구분해 볼 줄 아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한테 익숙하지 않아도 내한테 조금 불편해도 또 다른 세대에게 또 다른 문화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되기 위해서는 이거 내려놓을 수 있는 것 그게 이게 예루살렘 교회가 위대한 교회입니다. 이거 지혜를 누가 줬을까요? 성령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주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영원 사랑에 가장 초점을 뒀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지혜가 여러분 가정에도 있고 교회에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켜가야 될 것과 내려놓아도 되는 것들을 잘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평강이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반드시 예수님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